헨리 코헨이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때 서커스 구경을 하면서 저거 너무 신나는 거다, 내가 평생 저걸 해야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독하게 노력해서 그는 세계적인 서커스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유럽 공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세계 서커스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서커스계의 거장이 되고 나면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행복은 잠시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좌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쿠, 이거 봐라, 성공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공해서 행복하려면 성공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위기관리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성공관리라는 말은 거의 못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유다왕 히스기야를 놓고 보면 위기관리는 잘했는데 성공관리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모델로 해서 그가 각성해서 위기관리할 때는 정말 잘 됐는데 방심해서 성공관리를 못했을 때는 결국 후손들이 망하는 길을 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인데 사실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또 이사야 36장부터 38장까지 전부 10장이에요. 10장. 이 10장에 걸친 말씀을 제가 다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중에 핵심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18장 5절에 그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18장 5절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평생 요절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도전이 되었고 제게는 각성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나도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도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기온을 놓고 보더라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기온이 거의 비슷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극에서 기온이 제일 내려갈 때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에 기온이 제일 올라갈 때는 영상 55도까지 올라갑니다. 기온 비슷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영하 55도에서 영상 55도까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도 정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4절 같이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 앞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됐어요. 역대하까지 참조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즉위 제1년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전을 정화했고 유월절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했고 11절을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을까?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놓고 답을 찾아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를 봤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옆에 있는 강대국 아람 왕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그 수도 다메섹까지 가서 보고 그 성전, 신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신전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수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참혹하게 망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4년 때 북조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6년째 2년 포위했어요. 2년 포위하고 2년 후에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여러분 사자에게 먹히는 임팔라 보았습니까? 그거 동물의 왕국에 보면 나오죠.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막 그냥 산채로 삼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6년 차에 보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망해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도 보았고 북조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하나 이게 전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때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았잖아요. 똑똑히 보았잖아요. 제가 권력자들에게 늘 얘기하죠. 전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잖아요. 똑똑히 봤는데 왜 그 짓을 하려고 하냐 이거 자꾸 경고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역사에서. 그 이전에 또 왕들의 역사에서 봤고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각성한 거예요. 각성해서 1000년차 그냥 내가 왕이 되면 막 시작하는 때 바로 계획해버린다. 내가 이거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 29장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그릇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도 막 더럽고 문도 수리 안 돼가지고 엉망이고 그 전부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자리에 정돈하고 이렇게 성전 정화했습니다. 이거 선조들이 안 했던 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 정화하면서 우상들을 타파하는데 우상 타파하는 것이 제사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우상을 타파하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까 보셨죠?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랬죠.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성향이 있는지. 700년 전에 모세 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만 쳐다보면 살았거든. 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서 독이 싹 빠져나오고 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의 예표였는데 그 실화죠. 근데 그 놋뱀 그냥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 조각이에요. 놋 조각. 그게 누수단입니다. 구리 조각이라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신이라고 해놓고 섬기니 이게 인간이 얼마나 정말 우상숭배의 경향이 크냐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700년을 그런 거예요. 700년. 여러분 700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적인 전통을 깨트리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제사를 지내지 마세요 하고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저쪽으로 나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저 우리 집안에 200년 제사 폐지했습니다. 딱 그런데 와, 제가 아유 잘하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처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20여 년 목회하면서 처음 듣는 200년 제사를 폐지했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7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놋뱀 숭배를 폐지하는데 거기 우상 철폐할 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그 4절에 보면 주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찢고 그 다음에 놋뱀 우상은 부수고 깨트렸다. 돌 우상은 깨트려. 돌로 만든 거는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나무로 만드는 건 찍어버리는 거예요. 금속으로 만드는 건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호한 겁니까? 여러분이 제가 잠시 후에 적용하겠지만 우상을 없애려면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물쭈물하면 못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하는 것도 철저해야지 우물우물하면 못해요. 아이고 이거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 아내한테 들킬까 애들한테 들킬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거 바로 단호해야지. 안 그러면 청산 못 합니다. 하다가 또 청산하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 죄악의 본성이 우상숭배의 본성이에요. 근데 철저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사를 회복했는데,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데 이게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 행사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때처럼 행한 적이 없다 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했죠.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초태생 다 죽으셨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 첫 새끼까지 다 처치해 버리실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지나가는, 천사가 후 하고 지나가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갔다, 유월이란 말, 넘어갔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피 있는 집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 유월절이요, 그걸 행사로 지켰다고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안 지키던 것을 히스기야가 지킨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11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번 거 자기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국에서 다 해버리니까. 가축의 11조, 곡물의 11조 막 하도 많이 바치니까 그 11조를 쌓는 데만 4개월이 걸렸어요. 쌓는 데만. 철저하게 했죠. 6월절 행사를 할 때는 왕도 또 고관들도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저 위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부터 저 위에 백두산까지 다 몰려왔으니까 사람들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몰려왔으니까 막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몰려왔냐?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내놓은 수송아지하고 그 위정자들이 내놓은 수송아지 합치니까 2,000마리. 거기다가 순양, 그러니까 양을 왕이 내놓은 것과 그 위정자들이 내놓은 거, 신하들이 내놓은 거 합치니까 17,000마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딱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기서 2부 예배 설교하면서 계산해 볼 수 있는 분은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많아요. 수양 2,000마리, 그 다음에 양 17,000마리면 몇 명분이냐고, 제가 몇 명분이냐고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송아지 2,000마리 곱하기 200g 나누기 200g, 1인 200g 잡으니까 200만 명분. 그 다음에 양 17,000마리 곱하기 70kg 나누기 200g 하니까 595만 명분.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8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조금씩 먹을 때 800만 명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실컷 먹었거든. 실컷 먹었으니까 무한 리필로 먹어야 됐단 말이야. 1인당 4인분 안 먹었겠습니까? 그럼 800만, 그러면 200만 명 정도 모였단 말이야. 200만 명. 200만 명이 실컷 먹을 정도로 6월절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잔치였죠. 다 기뻐했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것도 25살 먹은 사람이, 25세의 왕이 말이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부터 내려오던 것 못 고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 거기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1년 차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 모든 일을 잘하는 14년 차, 즉위 14년 차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성을 아시죠? 성이라는 거는 수원성 같은 거 말이죠. 한양성 같은 거. 성은요, 성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시골에 살던 사람 성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 다 죽습니다. 그 전부 성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일단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이요. 이스라엘 성, 그걸 요즘 말로 텔이라 그래요. 텔 아비브라는 말, 아비브라는 성,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이에요, 성. 그런데 유대의 성이 엄청 많거든. 엄청 많은데 아수르가 와서 막 다 점령해버리다. 점령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원성을 점령한, 수원성이면 라기스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라기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거.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이러고 막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게 국가 위기입니다. 국가 위기. 그 당시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당시 최강대국이죠. 아수르의 대왕이 랍사게라는 군사령관 데리고 와서 18만 5천 명 데리고 와서 군인 막 압박을 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을 강화하는 거, 뭐 무너졌던 거 성벽 보수하고 이건 뭐 이미 다 했고, 물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마시니까 못 마시도록 차단시켜놓고 이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막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협박하냐면, 봐라 너희들 무슨 힘이 있냐, 말 200마리 줄 테니까, 이 2000마리 줄 테니까 탈 사람 있으면 한번 태워봐.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기병이 2000명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12000명이었는데 2000명도 없어. 2000명도 말도 말이 2000마리도 탈 사람도 없으면서 뭐 우리나라를 이긴다고, 우리한테 이긴다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의 신이 말이야, 신이 건져냈냐, 우리가 대단한데 우리로부터 건져낸 신이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뭘 우리를 건져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대변이나 먹어라 말이야, 소변이나 마시라, 이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조롱입니까? 보통 조롱. 딱 포위를 해가지고 다른 성들 다 점령하고 딱 포위를 해가지고 좀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 그러죠. 전 세계가 위기라 그러죠. 근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자신이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의 편지를 딱 펴놓고, 협박 편지를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딴 거 기도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하의 왕이신 것, 우주의 왕이신 것,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동원했는데요, 단수요, 단수.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요. 단수인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후 하고 지나가는 죠. 후 하고 지나가는데 전부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아수르 산헤립이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군인 한 명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 가서 거기서 자기 신 섬기는데 자기 아들이 둘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산헤립을, 제사 지내고 있는 산헤립을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들 둘이 와서 칼 가지고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의 구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인간이 할 일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요. 이건 놀라운 위기 관리 아닙니까? 대단한 위기 관리를 했죠. 근데 이 위기 관리를 했는데 저기 14년차 일이 있었거든요. 14년차 한 해 동안에 다 터진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이것만 터진 게 아니에요. 개인 위기가 왔어요. 개인 위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사야의 입으로, 선지자의 입으로 말이죠, 목사님의 입으로, 왕 폐하 이제 죽습니다, 유언하시고 정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기도는 집중의 핵심이 있어요. 집중의 핵심. 빛도 집중하면 엄청난 힘이 나와요. 기도가 집중하는 겁니다. 막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구하는데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15년을 연장시킨다, 네 생명에. 그리고 증거, 뭘 보고 압니까? 그러지? 해시계, 아스 왕의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10도 뒤로 돌아가게 할게,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뒤로 가게 할게, 이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 위기를 극복한 왕이에요. 대단하죠? 자, 위기 관리에서는 엄청난 지혜를, 각성을 보여준 왕이라고. 참 대단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말이죠, 위기 관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병 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고통을 겪어봤는데요, 제가 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6절을 보시면 18장 6절을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각성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아수르 왕도 물리쳐버렸단 말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승리. 대단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형통하고 승리하고. 근데 역대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광이 극진하게 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각성해서 바로 살 때 형통하게 하시고 부귀 영화가 넘치게 하셨다. 이 대단한 복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워낙 대단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말이요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저쪽에 밑에 일본도 놀라고 위에 중국도 놀라고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도 놀라고 이런 판이요. 막 다 전 세계 왕들이 다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냐? 저 아수르가 최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을 저렇게 무찌르다니, 그것도 18만 5천명을 하룻밤 사이 송장으로 만들다니 도대체 어떤 나라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야?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대단해.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태양 같은 아주 강대국이 또 있었어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 막 올떠오르는데 저쪽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시진핑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놀랐다. 조그만 나라, 너희들 나라가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놀랐다 이러면서 사절단을 보내고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물을 보내고. 자, 이때에 방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교만했거든요. 평생 겸손히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교만해버렸거든요. 사람이 참 별 수 없구나. 잘 되니까 이렇게 교만하네. 교만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자기 창고의 것 다 보여주고, 금은 보석 다 보여준 거예요. 성전의 것도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적국인데 말이야. 적국의 사절단이 일시적으로 왔다고, 뭐 북한이 우리하고 평화한다고, 이거 평생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중국이 우리한테 평화를 준다고, 일본이 준다고, 미국이 준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어느 나라도 믿지 못해요. 그냥 서로가 이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런데 바빌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막 다 털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게 과시하는 게 말이죠. 이게 맛이 있잖아요. 맛이. 와,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뭐 부귀 영예가 극도에 달했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 문이 있으니까 보라고.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이렇게 위대하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테스트하셨다고,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성공을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형통을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당신 불합격했다고, 폐하 불합격하셨어요. 불합격.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는 막 살짝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임하지 않지만 후손들이 바벨론에 먹힌다고. 사자에게 먹히는 임팔라처럼 잡혀간다고. 이게 히스기야의 사적입니다. 사적. 일생입니다. 자, 이거를 놓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각성의 교훈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딱 잡아냈는데, 신앙관리 해야 된다. 신앙관리. 철저하게 신앙관리. 각성하면 신앙관리를 하는 거예요. 방심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예수 믿든 말든, 뭐 집에서 제사 지내든 말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고, 오늘 뭐 해피박스 아까 정광숙 집사님 참 좋은 간증을 하셨지만, 뭐 해봐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 뭐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방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각성하면 안 그렇거든요. 각성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이번에 선물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각성한 모습이거든. 각성. 신앙 관리라는 건 각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각성.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천당 턱걸이만 하면 되지. 이거 방심한 거예요. 또 안 나오는 분은 더 방심했고 1년에 몇 차례만 나오는 분은 더 방심했고 이 방심하면 끝나는 거거든. 각성하는 건데 이 신앙 관리를 하는데 아까 그 신앙 관리 몇 가지가 나왔죠. 성전 관리를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살고 계시기 성령을 통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자식이 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교회 안 보내는 거, 그 자식이 우상이죠. 돈벌이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신앙생활 접어버리는 거, 그 돈벌이가 우상이죠.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안 해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안 해주시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수용하고 기도하면 되는 건데 안 해주셔? 왜 안 해주셔?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을 척결하는데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 우물쭈물해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아까 그 단어 보셨죠?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부셔버렸다. 이게 척결하는 방법이에요. 뭐 집에 가서 아니면 저 팔공산에 가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그랬다가 팔공산에 막 동양 최대 석불 내가서 뜯어 부셔버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행위 속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거,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죄지요, 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죄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고 있다, 내가 망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거 청산해야 되거든요. 뭐 자꾸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졌다, 뭐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내가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답은 간단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사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악에서 떠나면 사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면. 악에서 떠나면 민족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간단합니다. 1907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1907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0년 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세상의 욕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짓밟아 버렸던 그 죄악들, 어떻게 교회가 저러냐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게 성전정화입니다. 성전정화. 예배 회복이 뭡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막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1차 종교개혁은 말이지, 가톨릭 구교의 그 사제 제도하고 교리하고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막 올가매고 부패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게 1차 종교개혁이다. 근데 2차 종교개혁은 뭐냐? 교회라고 하는 이 특정 지역을 신성시하는, 그래서 교회에 와야만 꼭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런 식의 그 예배, 여기서 벗어나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제2차 종교개혁이다. 아무도 안 놀라네. 세상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영상 예배를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를 해버리고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약화시켜버리면 교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신성시 안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요 구두 신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신성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신전 아니에요. 왜 이 예배당을 중시하느냐면, 여러분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댁에서 예배 드리다가 와서 예배 드려보면 그만큼 정성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정성이 기울어지니까 와,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장작이 모여서 불이 붙는 것처럼 활활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브리서에서 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관 따라가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봉사와 같이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부득이해서 드리는 예배 영상 예배고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생활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동신교회 전수조사 들어가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프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국교회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회복 못하면 한국교회 가라앉습니다. 댁에서 예배 드리는 분 참 귀한 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하지만 뭐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헌금 드릴 수 있는데 드리면 되지. 댁에서 노 아니에요.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공예배 살아나야 됩니다. 공예배. 생활 예배도 살아나야 되고 가정 예배도 살아나야 되고. 6월절이 뭡니까? 십자가 회복하는 거예요. 십자가 다 없애버리고 복 받는 얘기나 해버리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해버리고 그것 듣고 좋다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 깃발을 앞세워 나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악령과의 싸우면서 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는 거예요. 11조가 뭐예요? 11조 얘기만 하면 막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와, 11조 내라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 어디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11조는 율법시대 많은 거고 지금 율법시대가 아니고 안 하는 거라고. 11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폐지론자들이 나오고 11조 하는 교회들을 막 어쨌든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면 천당 가고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 이후에는 없는 게 아니고 율법 이후에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11조란 말이 없냐? 11조 하라는 말이 없냐? 초대교회 없는데 왜 지금 하냐? 그런데 초대교회는 왜 없냐 하면 초대교회는 11조 하라는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있는데 11조 정도가 아니고 10분의 9를 바치고 10분의 8을 바치고 있는 교인들한테 무슨 11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하나님 돈 없어서 돈 내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뭐냐 하면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탐욕을 없애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라고. 이걸 인정하는 게 내한테 온 모든 부가 전부 주님의 것이다. 내가 부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건강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사업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직장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다 드려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 다 드리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표시해라. 최소한 해라. 믿음은 11조 할 수 있는 믿음밖에 안 되는데 막 12조 13조를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헌금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시험 들죠. 최소한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10개를 주시고 나서 하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 드리는 동안에 탐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욕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율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1조는 율법적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 11조보다 다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드려요. 그 사람들. 탐욕이 문제예요. 11조 공개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이. 안 됩니다. 11조를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관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늘 예수 중심으로, 늘 예수 중심. 물질 면에서도 예수 중심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돕는 일 하잖아요. 이번에 또 청송에 있는 어떤 교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약한지, 가축이 살던 축사를 목사님 사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겨울이 되면 추워서 목사님이 지내시지 못해. 2-3년 되면 못 지내고 나오죠. 근데 그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숙제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그거 제가 고칠게요, 뭐 다 고치는데 4천만 원인가 그렇다더라. 안타깝지요. 교회는 10명밖에 없고 노인들이고. 안타깝죠. 물질 면에서 정말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계속 쫓아가잖아요. 계속 장로님들 4분 보내가지고 가서 보시고 오세요. 오시고요, 뭐 얼마 정도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면 또 그 교회가 애를 쓰는 게 없으니까 그 교회도 하게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돕게 하되 뭐 70%라든지 80%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돕고 있거든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 이게 신앙관리입니다. 그 다음 위기관리인데요. 위기관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위기관리했죠. 근데 위기관리할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6가지 C만 있으면 위기관리가 된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전문가가 한 말인데, 영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calm,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정심. 너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큰났다 경상도 사투리로 큰일 났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큰일 났나, 그냥 살면 되지. calm, 평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관되게, 예전에 하던 일 있잖아요. 그냥 하면 돼. 공부하고 일하고 그냥 하고 사업하고 이거 하면 돼.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면 돼. 일관되게 살면 돼. consistent. 창의, 살 길이 다 있거든요. 소매업자 할 일이 없다. 알바 할 일이 없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빨리빨리 급송해 주는 거 뭐야? 무슨 업법? 택배 쪽에 사람이 없으면 쩔쩔매거든. 그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창의잖아요. 창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생일 축하 못해. 생일 축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생일 축하 못하면 요양원 앞에 가서 창문 앞에서 하면 돼. 창문 앞에서. 그게 창의. 생각하면 된다. 창의. 다른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마스크 만드는 제조업을 해.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던 분이 바느질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줘. 이거 창의입니다. 창의하면 살아요. 크리에이티브. 연결.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예배당에도 나오고 사랑방에도 나가고 이렇게 자꾸 같이 움직여 사는 거예요. 가족들도 서로 합치고. 배려, considerate. 상대를 생각하는 상대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손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피박스 같은 데 손편지, 예수 안 믿는 가족을 해서 손편지. 그리고 왜 5,000원, 교회에서 대들 수 있지만 왜 5,000원 대라고 하느냐?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하시고. 이게 배려 아닙니까? 배려.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인식. 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있고 상대도 있으니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가 힘든 줄 알아야 저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싸우지.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살고 창의적으로 살고 연결해서 살고 배려하고 남들의 고통도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좋은 길이 이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 딱 끝나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여기서 특세를 못 하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전국 교회로 합니다. 전국 교회로 하는데 여기 기억하라 기대하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이렇게 해서 11월 9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시 반 새벽, 토요일 날은 5시 반이에요. 그리고 강사를 보세요. 강사 여기 좀 꺼내보세요. 잠깐 꺼내보세요. 이 강사 중에 한 사람만 빼고는 초청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뭐 초청 안 해도 늘 오는 사람이고
한 사람 빼고 초청이 진짜 힘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자녀들이 같이 동참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공관리인데요. 이 성공관리 간단하게 말하면 존 맥스웰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인용 구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은 산더미 같은 금을 계속 캐는 사람들에게만 온다.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고 50년간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금을 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계속 생각하란 말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게 누구를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타인을 공헌하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면 좌절에 빠져버려요. 아까 코헨이 말이죠. 코헨이 자기 혼자 성공하니까 금방 좌절에 빠졌어요. 그런데 서커스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원했어요. 지원하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면 됩니다. 리즈 라구나산이라는 오스틴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그리도 명성한데 왜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행복 못해? 하면서 지적한 게 성공 신드롬이에요. 성공 신드롬.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 증후군에 빠져. 왜 어디에 빠지냐? 우월. 자꾸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잘하고 여기에만 포인트.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잘하고 남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는데 불행한 거예요. 남보다 잘하되 남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벗어나는 거예요. 성공 신드롬이 뭐냐면 생산 중독의 생산. 또 만들고 계속 만드는 것만 하는데 또 만드는 것만 빠져 있으면 좌절에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면은 좌절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공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신부가 위로 넘어지기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넘어져도 위로 넘어져라. 넘어지는데 발전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발전하라. 코로나 위기 있지만 발전하라. 어떻게 발전하느냐? 신앙 관리하면 돼요. 신앙 관리. 위기 관리하면 돼요. 성공 관리하면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되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 하면 되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기도 관리하고 신앙도 관리하고 위기도 관리하고 성공도 관리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적인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